오늘은 특별히 손규모 유익수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 우리 교회가 파송을 하고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의 선교사님으로 현지에서 참 많은 사역을 일구시고 이제 안식년을 고국 원국 사역으로 마치신 후에 이제 3일 뒤에 귀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발의 여정을 이제 다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와 또 선교보고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것 참 너무로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요. 또 우리 선교사님 많은 사역의 환경과 여건들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사교회가 늘 중보하고 또 기도하고 후원해 주심이 우리 선교사님 네 분에게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되심으로 늘 간증과 고백을 이어오셨는데 이렇게 또 만나 뵙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너무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고 능력이 되었는지 또 말씀 속에서 선교보고를 통해서 함께 나눠주실 때에 특별히 오늘 손기목 선교사님, 우리 이예수 선교사님 사모님 함께 오셨는데요. 우리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하며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고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손규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신앙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화면을 좀 틀어주실까요? 그 화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카자흐스탄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이 부산에 아는 분이 없는데 우리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저희가 모으신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후하게 영접하시고 또 대접해 주셔서 너무 편하게 지냈고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이고 그래서 선교지를 소개하고 또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저희 본분이라 생각되고요. 설교는 목사님이 잘 하시니까 저는 보고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고 있는 손귀목 선교사입니다.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저쪽에 있죠. 바닷가 근처에. 그리고 그 옆으로 중국이 있고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옆에 빨간 곳이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지도를 이렇게 반절 쳐보면 중간이, 대륙의 중간이 카자흐스탄이에요. 그리고 그 카자흐스탄의 끝에 위쪽에서 아스타나라고 하는 수도가 있는데 그곳에서 저희가 2000년부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밑에 알마타에는 98년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북쪽으로는 러시아의 정교위권이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는 이제 중국의 공산권이 자리하고 있고 왼쪽에는 이제 카스피를 통해서 유럽 그 너머로 동유럽 쪽으로 해서 유럽이 있고 밑으로는 전부 다 이제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탄자가 들어간 나라들은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탄이라고 하는 의미는 랜드라고 해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작 땅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고 선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치열한 장소고 절대로 이곳을 물려줄 수 없는 그러한 그 전진 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1998년도에 부름을 받아서 그쪽에 파송이 돼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 잠깐 살펴보면은요. 넘겨주시겠어요? 예.
아니 그 전에 화면. 예,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나라가 크기는 우리나라 남한의 27배입니다. 세계에서는 9번째 큰 나라고요. 여기 보면은 14개 주가 있는데요. 한 주가 우리나라 남북한 합한 것보다 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열 교단에서 들어가 선교 있는 선교사들이 장기 선교사가 3가정이 있고 협력 선교사가 2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정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선교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보면은 빨간 곳에 피트로파블루스크라고 하는 곳에 여선교사님이 독신으로 들어가셔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약간 이제 주황색이죠, 노란색 비슷한 곳이 이제 수도가 있는 아크몰린스키 주라고 하는 곳인데 그 수도에서 저희가 이제 2000년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곳에 교회가 2개가 개척되어 있습니다. 성결 교회가.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 파란색 부분이 있어요. 오른쪽에 그쪽이 이제 알마타 주인데 옛날 수도인 알마타가 있던 곳이고요. 그곳에 이제 협력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주에는 우리 성결 교회를 통해서 개척이 되었는데 나머지 11개 주에는 교회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개척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요. 이제 이 나라의 이제 북쪽은 좀 춥고 남쪽은 또 따뜻합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계절을 가지고 있고요. 저 북쪽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몽고의 울란바토르보다 더 북쪽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한 7개월 되고 또 온도는 영하 20도, 25도 또 저희가 경험한 것은 영하 47도까지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가 있죠? 예, 거기에 냉동실이 있습니다. 그 온도가 영하 17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보다 더 추운 곳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7개월 동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근 20년 동안을 살았는데 이제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더운 쪽으로 가든지 추운 쪽으로 가든지 저희를 이제 저쪽 남쪽에 있는 섬으로 보내서 산호초 섬으로 보내서 사역을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저희 집 사람은 추운데 가면 안 되는 그런 체질이고 저는 또 더운데 가면 안 되는 체질이에요.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좋은데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그 피가 잘 안 통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보면은 이제 위쪽에 있는 사람이 초대 대통령입니다. 누르 술탄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밑에 있는 사람은 2대 대통령인 토카예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소련에서 독립해서 한 30년 동안을 초대 대통령이 국가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는 땅도 크고 자원도 많고 석유 자원도 있고 가스 자원도 있고 석탄 자원도 있고 무궁무진해요. 근데 그러한 부의 50%를 30년 동안 혼자 다스리다 보니까 그 친족들이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그래도 경제가 잘 살고 있는 나라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불만 30년 동안 모았던 불만들이 작년에 이제 1월 달에 가스 값을 2배로 올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뭐 굉장히 차이가 나죠. 거긴 가스값이 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힘든 거죠. 2배로 갑자기 올리니까 이제 그런 불만들이 분출이 돼가지고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났고요. 초대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죠. 초대 대통령이 2019년이죠. 19년도에 자기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권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 대통령이 하나의 그냥 명실 뭐 그냥 세워놓은 그런 대통령이 돼서 이 사람의 별명이 있습니다. 장농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메벨이 장농인데 여러분들 운전면허 따면은 어떻게 잘 활용하십니까? 활용하지 않으면 무슨 운전면허증이라고 하죠?
장롱 면허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 대통령을 장롱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데모가 일어나고 그 일환으로 인해 가지고 헌법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 레퍼런덤을 통해서 이 대통령의 모든 초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민족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던 분인데 그 모든 권한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대 대통령이 이제 실권을 쥐어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이대 대통령 토카예프가 어느 나라를 모델로 해서 이 카자흐스탄을 발전시킬 것인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모델을 한국을 모델로 삼아서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되고 자유가 되면은 이 나라는 이제 한 70%가 이슬람이고요, 한 20%가 이제 러시아 종교인들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가 이제 다민족 다종교인데 국가 종교로서 이제 이슬람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종교인은 전통 종교로 국가에서 지원도 하고 보장을 해줘요. 그렇지만은 다른 종교는 이단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넘겨주세요. 지금 이렇게 작년 1월 달에 이렇게 데모가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돼 있죠. 그 대통령 궁이 불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누르술탄이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의 동상이에요. 살아있지만은 우상시인 거죠. 절대 권력으로. 근데 데모를 통해서 저렇게 동상이 길바닥에 나눔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바라기는 저 북한 땅에도 저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쪽에 가서 마음껏 찬양도 하고 또 교회도 개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자원들이 풍부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부가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초대 대통령의 친족들이 모든 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러시아 정교의 사원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이슬람 사원이고요. 엄청 화려하게 크게 이렇게 지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교는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한 70% 되고 러시아 종교회가 한 18%, 한 20% 정도 됩니다. 나머지 이제 우리 개신교는 한 1% 정도, 0.5% 이 정도 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이슬람적인 분위기가 되고 또 러시아 종교적인 분위기가 되고 소사이어티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대한선결교회 정통교단의 선교사지만은 그쪽으로 비행기 타고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도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유적으로 또 은행에서 또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단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든가 또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의 청년이 우리 교회가 새로 재등록할 때 2011년도에 50명 이상이 사인을 해야 교회가 재등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인을 했어요. 근데 이 사인한 50명을 회사의 50명의 이사진이 구성된 것처럼 이해를 해요.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이 전부 들어가 있고 어느 곳에 입사를 하려면은 그 정보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청년이 국가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해서 2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 이제 서류를 넣었는데 다른 건 다 통과됐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반려가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우리 교회 이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이 사유적으로 이단화되어 있고 그래서 어렵고 힘듭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선교사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서 교회도 개척하고 했는데 나중에 IS가 출몰할 때에 국가에서 모든 선교사들 내보내는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제가 추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추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면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작성을 해서 현지한테 주면은 현지인들이 예배 인도도 하고 설교도 있고 또 이제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는 사진이 그 새로 신도시인 아스타나 수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를 천도를 해서 알마타에서 아스타나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아스타나 수도를 천도를 했어요. 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옮긴 거예요. 수도를 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가 사역을 시작했고요. 이제 2011년도 11월에 이제 선교센터를 넘겨주세요. 이렇게 지어가지고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부흥을 하게 됐는데, 제가 추방이 되는 바람에 등기를 하지 못하고 제가 추방이 됐어요. 이제 교회를 지을 때에 개인 주택을 사가지고 그곳에 기초를 하고 교회를 선교센터를 지었는데,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집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뒷집, 옆집에 동의를 얻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거든요. 뒤쪽에 있는 사람은 동의를 해줬고 왼쪽 집도 동의를 해줬는데 오른집은 굉장히 그 이슬람 극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알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로 쓰지 않으면 해주겠다는 단서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또 건축을 하면서 제가 이제 건축에 대해서 문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땅에다가 기초를 했는데 이웃집과의 2m 이렇게 띄어가지고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저는 1m만 띄우고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몰라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기초를 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짓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추방이 됐어요. 붕 떴어요. 그 집이 2011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등기가 안 된 상태로 붕 떠가지고 제가 추방이 돼요.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추방돼서 3년 6개월 동안을 다른 나라 가서 지내면서 그곳에서 있었는데, 5년 동안 그때 재판을 할 때 그 검사가 저한테 그래요. 지금 다 정책적으로 추방을 하니까 잠시 나갔다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갔다가 다시 5년이라고 했는데 한 3년 6개월만 다 복권이 돼가지고 들어가 사역을 하게 됐고, 안식년이 끝난 뒤에 이제 그 등기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같이 내면 자꾸 반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번 정도 계속, 저희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넣고 반려되면 또 다시 넣고 해가지고 했는데, 2019년에 여름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 땅이 이제 그쪽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땅을 개인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용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집은 소유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교회로 하려면 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 수 있는 자금이 없어가지고 일단 주택으로 짓고 나중에 이제 옮기자 해서 했는데, 그 땅을 사지 못해서 교회로 등록도 안 되고, 그래서 어려운 그런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2019년에 그게 등록이 된 겁니다. 등기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된 것인가 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게 등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반려되면 또 넣고 반려되면 또 넣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어느 때가 되든지 때가 되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넣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 건물이 개인 주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갖춰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도시가 100만의 인구를 가진 수도인데요. 거기에 4개 주가 있습니다. 4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주에 저희 교회가 개척이 돼가지고 지내는데 한 20주년이 거의 다가오는
그 해에 1918년도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저희 교회가 아직 독립된 교회도 아니고 또 그래서 힘이 미미하지만은 그래도 20년 되는데 모교회로서 개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쪽 밑에 한 1,300km 떨어진 남쪽 지역에 그쪽에 교회 신켄트에 교회를 개척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그쪽에 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한국에서 어떤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5천만 원을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도저히 그쪽에 가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의 다른 구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랑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라는 수도에 2개 교회가 개척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건물이 높죠. 저기가 이제 교회가 지금 23층 건물인데 그 맨 꼭대기층 23층에 교회가 개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시내가 다 보여요. 이제 조그마한 그런 그 원룸 비슷한 곳을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예배실을 만들어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선교사이기 때문에 직접 전도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접촉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우리 한글을 굉장히 배우려고 하는 열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곳 선교센터에 한글 학교를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요일 또 목요일 토요일 날 3일 동안을 이제 그 위에는 현지인들 자녀들 또 고려인 자녀들 또 젊은이들 또 여기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통해서 접촉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하다 돌아가면은 또 저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가져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교원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한국어 또 다문화 이런 과라는 것이 고려대학교 사이버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학년으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다문화 가정 또 현지에 있는 고려인들 또 그 후에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교센터 넘어지세요. 선교센터가 제가 이제 2007년도에 그 땅을 구입해 가지고 작년까지 2022년까지 석탄을 이렇게 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겨울이 7년 되니까 난방을 해야 되는데 7개월 동안 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중앙 공급식으로 해서 한 9월 중순이나 말경에 들어와요. 히터가. 그리고 이제 4월 말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개인 주택은 석탄 보일러를 만들어 가지고 자가로 이렇게 떼야 되는데 석탄을 한 20톤을 뗍니다. 그 한 겨울 지내려면. 그럼 마당에다 트럭으로 부려놓고 그것을 배치카에다 계속 붓고 떼고 또 빼내고 붓고 떼고 빼내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해왔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다행히도 이제 이 가스가 굉장히 한 1,700km 떨어진 것이 가스가 나와요. 거기에서 수도까지 연결하는데 한 10년 걸렸나 봐요. 파이프를 연결하는데. 그래서 저희 집 앞까지 가스관이 도착을 했어요. 재작년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스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국가의 그 시에서 여기는 교회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지하실에다 가스 보일러를 할 수 없고 따로 가스 보일러실을 만들어야 된대요.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8평, 9평 정도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사한테 건축 설계를 맡겨서 그것을 도시에 있는 건축가에 가서 허락을 받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하느라고 이제 시간이 가서 그 해에 못하고 작년 안식년 때 나와가지고 이제 모금을 해서 들어가서 하게 됐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모금을 드리게 됐어요. 즉 안식년 동안에.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들어가서 9월까지 한 달 동안 거기 가서 저 지금 보이는 보일러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관을 심고 또 기초를 하고 벽을 쌓고 지붕을 하고 뭐 이런 하고 이제 수도공사도 하고 전기공사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달에 마쳤는데 해서 보일러 놓고 발전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 다 보고 그러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진행해 주셨고 재정이 2,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1,000만 원 예산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 채워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이 이렇게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한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거기 가서 지금 불 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게 있었고요. 베델 교회는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가 한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을 세워서 지금 계속 교회를 진행해 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하는 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해 왔는데 그 성경 공부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성경을 해요. 성경을 월요일에는 외웁니다. 한 스토리를 외우게 해요. 같이 외워요, 저와 같이. 그 수요일 날은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이렇게 같이 이제 찾아가지고 적고, 또 이제 금요일 날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다짐들을 이렇게 적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또 목요일 날, 그 토요일 날은 기도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계속해서 주일 날은 예배를 드리니까 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쭉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님 댁에서 제가 잤는데 그쪽은 10시, 밤 10시가 우리나라는 새벽 1시예요. 그래서 1시에 성도들하고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 10년 있는 동안에 계속 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수를 했고, 그 다음에 한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이제 두 딸이 있고 하나 아들이 있어요. 근데 큰 딸이 금년 작년이죠. 10월 8일 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또 여러분들의 기도에 또 사랑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고 아이들은 비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다 독립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이제 그렇게 각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않는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 통해 가지고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은 잠깐 설명을 했고요. 한 조금 남았는데 말씀을 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양식이 나와요. 그렇죠? 양식. 양식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은? 양식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저는 어렸을 때 저기 익산에 금마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이런 도시락, 양은 도시락, 변또라고 했죠 그때는. 그걸 천에다 둘둘 말아서 하고 그러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수저가 있어가지고 탁탁탁탁탁 소리가 납니다. 뛰어가면 가서 1학년 때 큰 솥에다가 강냉이 죽을 쏘요. 강냉이 죽을 쏘가지고 그걸 이렇게 담아주면은 그 죽을 먹었던 생각이 나요. 양식하면 그게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납니까? 네. 우리는 이제 쌀을 주식으로 하니까 밥이 이제 양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는데 우리말로 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감자가 주식이 감자. 빵도 먹지만 감자가 주식.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 예수님 나는 감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어쨌든 양식하면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명령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됐든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영원히 있는 양식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원히 있는 양식이 뭐예요? 성경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죠? 영생의 나무가 있었죠. 열매, 영생하도록 있는 열매, 나무, 양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일하라 그런 얘기예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냐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영원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게 이제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전도이고 선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산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능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해서 뭐든지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움켜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베푸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해요.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죽으나 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나누고 베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은혜로 사는 사람과 자기 능력 가운데 사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선교는 자기를 부인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서 추운데 예배를 이제 홀을 빌려가지고 식당 홀을 빌려서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이 홀 주인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홀 임대료를 올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러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한 주는 이쪽 빌려가지고 여기서 예배하고 또 한 주는 다른 데 또 빌려가지고 예배하고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예배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이렇게는 정말 힘들어서 어렵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한 달간 비행기 티켓을 끊고 나와서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금을 하는데 선교 사역이 그래요. 선교사가 하는 일이 현지에서 사역도 중요하고 모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금을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성결 학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5층에는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선교사들이 쓰고 있는데 그 옥상에서 저쪽에 이제 충정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 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이제 뭐 기도인지 푸념인지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대전의 어느 교회에서 수요일 날
한번 오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수요일 날 미리 갔는데 아무도 저를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교회 앞에 가서 칼국수집에 가서 칼국수를 하나 먹고 그러고서 예배 시간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저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이제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 한분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선교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잠깐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면서 5분 동안 저보고 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분 동안 이제 그쪽의 상황을 간략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서 당의원실에 들어갔는데 저를 따라서 어떤 교인이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 앞에 이렇게 앉으시더만 선교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2만 불 정도를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그런 분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부르고 또 그분 부인도 부르고 해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도 처음이에요. 그 집사님 부인도 처음이고 이분이 갑자기 그 시간에 그렇게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이 되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그 얘기만 듣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 뒤로 한 6개월 뒤에 송금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용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피역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피역 사업을.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런 그 사업을 물려줘가지고 아주 잘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성장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주식 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주식에 손을 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주식이 그때 이제 IMF도 뭐 복잡할 때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잃고 그러고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서 이제 하소연하면서 막 그러고 있을 때에 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선친이 부모님이 소원이 교회 하나 짓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하다가 저건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한 것을 저한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선교센터를 지을 수 있는 기초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건축을 하는데 2층 지하는 하고 1, 2층을 하는데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돈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올리지를 못하고 계속 시간만 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나와서 매년 나와서 이제 모금을 했는데 안 됐어요. 5년 동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눌려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여름에 7월 달인가 그 장로님 한 분이 김치 공장을 하는데 그 2층이 비어 있다고 거기 와 있으라고 해서 거기서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거기도 이제 대전 쪽에 있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님 가실 때 그 뒷모습이 눈에 밟혀가지고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했대요. 제가 이렇게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그날 한 주에 모금을 했어요. 그것이 2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금이 와서 선교센터가 완공이 된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선교사는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